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참 이 물질 만능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물질적이고 또 이 재물에 관해서 치우쳐 있는지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보다는 이제 그와 같은 이 물질적인 욕구,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재물과 더불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19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살펴보게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 이 성한 눈과 또 나쁜 눈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해서 참 밝은 몸과 어두운 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2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25절부터 34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25절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27절에서도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31절 32절에 대해서도 재물로 인해서 오는 이와 같은 영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6절 보시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확정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새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30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29절에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꽃 하나를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꽃까지도 다 기르시고 입히신다. 네. 그리고 34절을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기도 해요.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이 물질적인 이와 같은 아주 가득 이 물질로 충만한 이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인해서 오는 이와 같은 이 갈등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노년의 대비가 이제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고민을 하고 거기에 그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이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특별히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에 내일 가서 그날 그 염려하라. 그래서 오늘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물론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제 나는 평생에 안심이 된다. 재물로 이렇게 해서 그 창고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이런 고민은 없겠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의 그러한 자의 그 이 불행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재물에 충실하게 되면 또 재물로 인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불충함으로 인해서 이 삶의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 24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두 주인에 대한 그 선택, 믿음의 확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믿음 없는 자의 그 허황됨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절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무엇을 고민하나 하고 저 자신부터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참 염려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가라앉혀 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주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보물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제3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 땅에 쌓아도 되고 안 쌓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참 좀과 동록이 참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이 보존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그 쌀을 좀 사다가 집에다가 좀 이렇게 놓고 이게 한 해 동안은 충분히 먹겠다. 그냥 한 가마니를 들여놓고 싸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눅눅해지고 벌레가 생겨서 얼마 가지 못해서 먹을 수 없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사다가 비축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아주 못 살면 그 눅눅하고 맛이 없어도 벌레를 잡아 다 먹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런 음식물이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귀중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녹이 슬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 어떤 귀중품을 집에다 놓으면 오늘 문을 좀 잘 잠궜나 못 잠궜나. 제가 이제 카메라를 사서 집에다 뒀는데 지금은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처음에 사다 놓고 나서는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처음에 사놨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이 쓰여지고. 근데 왜 그러냐?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다 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지만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신경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재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물,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에게 이 땅과 하늘,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우리가 알게 돼요. 땅은 참 일시적이지만 하늘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은 이 가시적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항상 우리가 보고 참 우리가 만지고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늘은 우리의 그 영원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존하시고 그 보물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 세속적이고 또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하늘에 이 보물을 두게 되면 영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 창고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있다면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제물이 불의한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이 제물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불의의 제물이라고 이와 같이 붙인 것 같아요. 또한 이와 같은 제물로 불의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제물로 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서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라. 그래서 이 제물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이 시력이 안 좋으면 우리 이 몸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 이 원시적인 것, 베드로서에 보면 원시적인 이와 같은 것을 보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같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이 성전이라고 하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적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내 몸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이 내 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내 몸을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이와 같은 그릇으로 쓰게 될 때 어떠한 그 가치의 그런 어떤 값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그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릇이 깨끗한 사람,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어떤 나무의 어떤 재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더러우냐. 근데 눈이 안 좋으면, 우리의 영적 눈이 보이지 않고 또 어두워지면 우리의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5절이죠. 거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비춰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비추신 그 빛으로 그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눈을 뜨고 또 성하도록 온전하도록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도 있지만 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지극히 작은 것을 분별하며 이것은 마음의 눈이 떠져야 성령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주신 이와 같은 것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서 참 영세전에 부터 있던 말씀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다고 하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모든 성령의 주신 은혜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을 펴보시죠. 16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신비의 계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우리의 눈이 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의 성함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으로 계속 비추임을 받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밝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도 없이 그냥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어둠 속에서 그냥 좌충우돌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눈에 대해서 특별히 22절, 23절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눈이 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이 밝게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우리가 이 두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재물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근데 이 두 주인 중에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섬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만약에 재물의 주인을 재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의의 병기 이와 같이 개역에는 병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여기에 죄에 내주지 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재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줘라.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는 것 모두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주인을 주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 재물에 이 세상이 관영한지. 이 재물로 온 세상에 온도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재물에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최근에는 이 실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저희 때는 그래도 직장에서 이 마음이 좀 안 맞으면 그냥 그만둔다고 해도 취직하기가 참 그래도 어렵지가 않았는데 지금 세대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너무도 경쟁이 세고 취업하기가 너무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이 하라는 대로 또는 상관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이렇게 굴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재물을 두렵게 여기고 나의 그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여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재물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와 같은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따지고 보면 거의 이러한 그 고민 속에 사로잡혀요. 그래 그러한 염려를
참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에 그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마음으로 걱정스러워지는 거 있죠. 참 또는 불안해지는 거. 그래가지고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하고 마음을 죄게하고 참 이러한 것이 그 염려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은 염려를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마르다가 참 주님이 방문했을 때 참 분주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려고 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떠한 일을 당하면 주님을 중심에 두기보다 그냥 그 어떤 자기 생각의 목적을 두고 분주하게 그와 같이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제일 아마 만 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계속 그 생활에 여러 그 수입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마르다는 늘 이 염려 가운데 마음이 조마조마한 이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까지도 맡겨라. 그러면서 차라리 이 마리아와 같이 내가 아주 참 좋은 길을 택했다 하면서 그 무릎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이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마르다의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우리가 많은 일들을 대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이것을 주님께서 이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고 그 평안한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인데요. 여기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 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가 이러한 이 얽어매는 이와 같은 잡다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우리를 회방하게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이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은 그 기운을 잃어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건 30배, 60배, 100배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을 주님은 참 염려하셨어요. 이것을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염려하지 않은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생활들이 우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권세를 얻으면 걱정이 없다. 이 세상적인 것에서 내 육신의 어떤 이 환경에서 만족이 되면 나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해답으로 제시할까요? 마리아에게 무엇이든지 한 가지. 참 마리아는 참 좋은 길을 택했다. 그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앞에 택하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참 주님 앞에서 그 염려와 근심을 지울 수 있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생활은 본문에서 25절에 말씀한 것 같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예요. 온 세상은 식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시는 주막과 주정과 커피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온 땅은 옷가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참 이 거처하는 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도요, 또 염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7장에 참 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또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참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물론 좋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염려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34절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의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염려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27절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어떤 키를 늘리고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참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두어야 할 줄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가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하는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 보게 돼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제 지금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제 보통 60세, 이제 70세 가까이 되셨는데 거의 세상을 살고 보니까 우리 뜻대로 거의 산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았을 뿐인데 모든 돌보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기적같이 돌보셨어요. 한 사람도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중도 하차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도 먹고 마시고 입고 다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염려했다고 해서 잘 살고 염려를 안 했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다 이 스트레스 염려를 많이 했지만 그게 잘 넘어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를 말아라. 앞으로 100세 시대에 앞으로 살 일은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잖아요. 그 염려하지를 말자. 염려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가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26절에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기에 공중의 새. 그에게는 아무것도 손에 쥘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먹이를 취해서 새끼까지 갖다 먹이는 이런 이 공중의 새. 이 자연의 동물들과 그런 곤충들과 이 섭리를 보면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같이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이 모든 것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다 같이 든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수시로 묵상을 했어요. 어려울 때 되면 이 말씀을 계속 자꾸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세요. 전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7절의 후반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여기 말씀 안 하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도 11절부터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만족을 여기에 간증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가 지금 평안 중에 있는데 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찌르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진짜 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내가 해방되는 게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지? 이 문제를 계속 당하고 봉착했을 때 바로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이제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 가운데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이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면 이 본문에서 아주 거의 절절마다 말씀하셨어요. 28절에도 보세요. 본문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염려할 때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마르다처럼 그 주님을 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동분서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마리아는 주님 말씀 앞에 무릎 앞에 말씀 듣는 것을 택했어요. 말씀 듣는 것을 택한 것은 잘한 거고 그거 자체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찔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없음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한 이런 해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은 재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31절에도 보면 본문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야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재물을 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이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 염려를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4장 아까 찾으셨는데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스스로 자족, 만족하는 이 비결을 배웠어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하기도 했어요. 남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정말 천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갈라와 더불어 이 천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왜 사도 바울, 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천막을 저렇게 전도하고 믿는다 하는 사람하고 천막이나 짓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히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가 벌어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돈을 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의 물건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벌어서 장막 만들어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생활이었는데 그럴 때는 그런 방식대로 주님을 섬겼고 저럴 때는 저런 방식대로 섬겼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굶주렸어요. 그 감옥에서 굶주릴 때는 사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보면 더 가난하게 되셨다. 그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더 부한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것이 우리는 고정돼 있어요. 재물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돈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내 수준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반대로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 맡겼어요. 그 재물이 없어도 감사하고 재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비결을 배웠노라 하시면서 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한계가 어디냐면 주님께서 능력을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그 능력 있으신 분께서 내가 행해 주신 만큼만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주셨다고 해서 그 축복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가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참 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참 그 몸에 이 가시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안질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중병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크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그리고 이것 약한 것들로 인해서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할 때 은혜가 더욱 이 약한 가운데 이 충만한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 4장 6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해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재물을 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내가 오히려 거기에 처할 줄을 아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적음과 작음을 통해서 참 염려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하는 일, 이거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마태복음 8장에서 이 풍랑일 때 주님께서 잠을 주무셨잖아요. 그때 그 주무시는 우리 주님, 그냥 풍랑에 주님은 맡기시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 주님을 깨웠어요. 이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은 눈으로 보니까 보는 것으로 잠잠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제자들의 이와 같이 참 어찌할 바 모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중에도 잠을 주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참 베드로도 이 주님께서 배 위에서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바로 빠져들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잠재우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의 섬김의 생활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믿음에 맡기자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는 말씀에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이제 33절. 저는 아까 말씀을 읽을 때 25절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읽었고 3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33절 그런즉 34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해답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3절도 주님의 해답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지내야 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비결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실생활에 항상 이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절 끝으로 우리 다 같은 옷을 입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물론 우리의 괴로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괴로움을 주시면 주신 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괴로움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로 고린도후서와 같은 위로를 받고 우리에게 또 풍부하고 넘치면 하나님께 시편과 같은 찬양을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가 염려할 것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백성의 그 평안을 누리는 평강의 왕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같은 자가,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